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아니 이제 곧 주실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유다인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너희에게도 말할거지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새로운 계명을 주기 전에 이 새 계명을 얘기하는 전 단계에서 유다라고 하는 친구가 예수님의 빵 조각을 한 포도주에 적신 빵을 먹고 받아받고 나가니까 밤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한 산에 유다가 스승을 등지고 밖으로 나가는 대목, 나가면서 어두운 밤 속으로 들어가는 대목. 그러니까 눈 한번 감으면 천지가 깜깜해지는 어두운 밤 아닌 곳이 없죠. 안목, 하느님에 대한 안목이 닫혀버리면 사실은 세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사실 자기 눈으로, 개인적인 자기 눈으로 보는 거지, 영적인 눈은 완전히 닫힌 상황이 됐더라 이런 거죠. 유다가 그렇게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의 방식은 그런 것, 분별심으로 예수님을 결국은 예수파리를 하게 된 거죠. 자기 분별심, 자기 생각, 나 자신이 원하는 것, 나 자신이 원하는 때, 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그 분별망상의 결과, 결국은 영적인 어두움을 걷게 될 거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개별적 삶을 살다가 끝내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삶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결국 하느님은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게 되었다. 아니 곧 주실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니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거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다. 이렇게 공동 번역에서는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예수님의 새 계명, 이것이 서로 사랑하다고 하는 거죠.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바로 현존입니다. 현존. 삶 자체를 하느님의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라 이런 뜻이죠. 지금 눈앞에 이것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라. 머리로 살지 마라. 생각으로 살지 마라. 생각과 개념과 언어는 허상이고 결국은 그 모델을 누구한테 보았느냐? 유다에게 보았지 않느냐?
유대가 사는 방식, 분별심으로서의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때를 원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하고 찾고 그러는 건 이미 자기 멸망에 빠지는 길이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 터인데, 그 새 계명이란 다름이 아닌 눈앞에 이것,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고 어느 시기에나 있고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살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복음, 새 복음이죠. 현존복음, 살아있는 현재를 사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와 남이 따로 없어. 이 방식이 사랑 방식의 핵심이야. 나와 네가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는 방식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구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사랑의 핵심은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둘이 아닌 한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겠어요? 새 계명이 눈앞에 지금 이거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전부가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새 계명은, 예수님의 새 계명은 그런 거잖아요. 무슨 계명일까요? 예수님의 새 계명은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맛보고, 내가 나를 사는 것.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 이것. 과거를 사는 게 아니고 미래를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를 사는 것. 이미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것. 그 생명이 뭔 생명인가요? 그라시아, 공짜 생명. 은총을 사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이란 지금 여기를 사는 건데 그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사는 방식이어서 그건 그라시아라고 그래. 그라시아, 은총, 축복, 은혜, 자비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새 계명은 애쓰지 않는 거야. 노력하지 않는 거야. 주어진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미 있는 나를 사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 이것은 실제로 하느님, 지금 여기를 사는 게 안식을 사는 거거든요. 안식일이 주일날 안식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가 안식이다. 지금 눈앞에가 안식이다.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안식이다. 하느님과 늘 순간순간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 아우스틴 성인도 그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나는 맨날 하느님 찾아다녔다. 절대로 나에겐 온전한 안식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을 만날 때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이 하느님의 믿음으로 온전한 안식을 살게 되었다. 그 하느님이 어디 있어? 눈앞에 이거요. 순간순간 찰나찰나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건 바로 따로 있는 어떤 대상을,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나를 사랑하는 거지. 새로운 계명이 바로 그런 계명입니다. 네가 따로 있어서 따로 있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통 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새 계명은 행위가 아니고 이미 있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을 새 계명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이것, 은총과 자비와 은혜와 축복을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빛을 살려면 늘 잘 아는 것처럼 멈추어라. 그러면 네가 바로 하느님의 한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라. 바로 지금 이게
우리가 찾아갈 때는 잃어버리지만 멈추면 온통 그분 사랑, 그분 품 안에 그분의 은총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라시아, 은총. 어젯밤에 잠을 잤죠? 잠잘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죠?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잘 때 기도하자마자 바로 잠이 와요? 때가 되면 잠이 오고 때가 돼야 일어나지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느님께서 잠재워 주실 때 자고 하느님께서 깨워 주실 때 깨어나는 거지. 자기 스스로 깨어나는 줄 알지?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느님의 손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 하느님의 사랑을 사는 것을 은총, 그라시아,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축복과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랍니다. 너무 당연한 나를 사는 것, 너무 당연한 나 자신을 사는 것, 너무 당연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삶을 사는 것. 너무 당연해. 너무 당연해서 이것을 사는 게 바로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신 로고스를 지금 눈앞에 이걸 사는 거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생명,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바로 하느님 생명과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유, 금유, 본래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그 생명을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도 유다의 신앙 방식을 기억하면 바로 우리가 많은 경우 유다의 방식으로 가리온 유다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 분별심, 생각을 기거로 한 에고 중심의 신앙생활. 그것은 뭐예요? 나 자신이 바로 원하는 것을 원하고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와 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때, 하느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느님이 원하는 일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을 사는 사랑의 방식이죠. 유다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지금 여기 눈앞에 하느님의 영광만 남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영광은 늘 우리의 눈앞에 비추는 거죠.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슨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기보다 늘 있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현존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이 아주 간단하고 쉬워지지요. 지금 여기 있는 눈앞에 이것. 그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그 무지개 원리를 쓰신 차동엽 신부도 사실상은 오고 가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디 쪽을 너무 강조하냐면 무지개 쪽을 강조했어. 실제로는 무지개 원리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는 했지만 말은 무지개 원리가 바로 하느님의 원리다 이렇게 봤을 텐데 그 무지개 원리를 얘기하면서 무지개 쪽에다가 사람들을 너무 강조하니까 무지개 쪽에 현혹되고 만 거지. 많은 경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세상 방식은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것을 이루고 싶은 게 인간의 방식인데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을 바꾸면
뭐가 바뀌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니까 생각을 바꾸어서 세상 자기 삶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홍보했던 그리고 많은 책을 읽었던 방식입니다. 이게 세상 방식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세계명의 방식은 그거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어서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사랑이란 생각 이전의 삶인데 생각 이전의 삶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본래 말씀, 로고스. 천지창조 이전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느님과 똑같았고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함께 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 말씀이 생명이었고 그 생명이 지금 눈앞에 이 생명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생명을 살도록 하는 게 예수 복음의 핵심이란 게 이미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라. 그래서 너희들의 생명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큰 생명 속에서 그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예수 복음의 새 계명이라 한답니다. 아신가요? 그래서 자기에게 귀의하라. 원래 있는 자신을 만나라. 이런 뜻이에요. 본래부터 있던 나로 살아라. 늘 항상 있는 그 진정한 나를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사는 것이 바로 나를 사는 거다. 그 나는 어디에 있어? 뭐 차 타고 비행기 타고 KTX 타고 찾아가는 내가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있는 그 나. 눈앞에 이 나. 이 나요. 그래서 남의 살림 이제 그만하고 네 살림 살아라. 남이 씹다 뱉어놓은 껌 다시 씹지 말고 네가 씹는 껌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런 거요. 그게 바로 내 껌을 씹어라 남의 껌 씹지 말고 이런 뜻인 걸. 이게 바로 아하 그러구나. 생각 이전에 이거. 생각 이전에 이거. 너무 쉬워서 사람들은 이걸 이게 정말로 날까? 이게 정말로 하느님일까? 이게 정말로 하느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복음,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이란 눈앞에 있는 이것 사랑하는 거요. 이게 새 계명이요. 현존을 사는 거. 이거 저절로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눈앞에 이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 전체가 바로 새 계명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 전체는 뭐냐면 사람들은 저 멀리 뭐 거룩한 왕궁에 그 메시아가 탄생할 줄 알았지만 그 하느님이 어디? 마국간. 정말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곳 마국간 먼지 낀 그곳에 하느님의 살아있는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하고 그 삶 전반에 있어서 인간의 고정관념이 아닌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돌아가실 때도 하느님 어디 계셔? 빈 무덤에 계셔. 사실은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 사실은 살아있는 하느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죠.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끌어안고 있는 허공과 같은 그 하느님. 침묵 속에 들려오는 하느님의 소리. 없는 곳에서 모든 존재를 끌어내신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셨지. 그게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하자고 하는 얘기였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 생각이 아닌 이것, 직접 살아있는 이것, 지금 여기 이것. 이게 바로 영원한 현재를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지금 눈앞에 이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나 갖추고 있는 것. 늙어서도 있고 젊어서도 있고 아기 때도 있고 유아 때도 있고 30년 전에도 있고 천지창조 이전에도 있었고 항상 있는 이 생명, 늘 있는 이 생명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세계명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것. 내가 어제 그 서남사 절에 갔더니 거기에 청산과 백운이라고 하는 큰 붓글씨로 써놓은 게 있더라고. 청산과 백운. 청산은 산을 얘기하는 거, 푸른 산. 백운은 움직이는 구름을 얘기하는 거지. 그건 무슨 뜻이냐면 청산은 그 집에서 붙박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앉는 식당 자리, 청산이고, 백운은 오고 가는 손님들이 앉는 식당 자리, 그가 이제 백운이라고 하는 말로 썼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든 우리가 보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 모든 것은 오고 가는 것을 경험하지만, 실제로 오고 가지 않는 게 있죠? 그게 청산의 자리지. 청산이 뭐예요? 나야, 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자리. 늘 항상 있는 이 자리. 이 자리에 있어야 비로소 자유자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눈앞에 이거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플해서 이게 바로 진리야. 진리는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진리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나를 얘기하는 거야.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단순 명료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오고 가는 것들이 시작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사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순간순간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세계명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인 거예요. 세계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 삶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너와 내가 따로 없는 지금 여기 삶. 그러니까 너를 사랑할 때 내 몸처럼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 꽃을 사랑하는 것도 꽃이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기 때문에 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것도 네가 이뻐서가 아니고 네가 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을 살기, 지금 여기를 살기, 은총을 살기, 은혜를 살기, 예수 복음을 살기. 이게 세계병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은 상대적인 지식,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사랑하는 것에 한정 지어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대상을 사랑했죠. 이게 이제 과거 사랑이었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새로운 계명에 대한 사랑은 절대 지혜로서의 존재, 직접적인 지혜.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야. 모두가 다 나야. 내 생명이야. 하느님의 생명.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생명이 새 생명, 세계명의 사랑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 복음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오고 가는 것들이잖아요. 오고 가는 것들은 실상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바로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이라고 보고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을 나를 사랑하듯이
왜냐하면 나니까, 실제로 나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세 계명의 핵심이라는 걸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부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어디에 계셔? 눈앞에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이야. 내가 사는 생명이 예수 생명이야.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경험이 예수님의 생명 경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로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초대교회에 예수님 뒤로 많은 경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많은 경전들이 있었는데, 이 경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서 경전 결집의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신약 구약을 따로 설정하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생겼지요. 그런데 그 성경과 교회 조직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먼저 있어? 하느님의 생명이 먼저 있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먼저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살아가는 이 현존이 먼저 있어. 그래서 실제로는 나를 사는 것이 먼저요. 성경보다 뭐가 더 먼저요? 눈앞에 이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더 먼저요. 이 하느님의 생명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남이 씹다가 버린 껌을 씹지 않는다. 내 살림을 내가 살아간다. 내 생명을 내가 살아간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새 생명, 새 계명을 사는 일이라고 보죠. 이제 나를 따라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라. 자기 자신을 살아라.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 그런 뜻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의 사자성어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 동체 대비. 모두가 다 하느님의 한 생명이기 때문에 자비롭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동체 대비인 거예요. 지금 여기 나를 사랑하는 것. 나 아닌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경험하는 눈앞에 이것. 하느님의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주 끝까지 다 내 생명이죠. 그래서 세상 끝난 자리도 어디예요? 지금 여기죠. 세상의 처음 시작 자리도 지금 여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이게 바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며 끝인 자리. 이게 바로 무변 허공과 같은 이 자리가 하느님 나라이며 우리가 살아야 할 하느님 나라의 세상인 거지. 어떻습니까? 너무 간단하죠? 눈앞에 이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이게 바로 우주 생명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둘인 관점에서 봐버리면 이 세 계명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둘인 관점이 뭐예요? 나 따로 너 따로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라. 뭐 이런 뜻으로 읽어버리면 세 계명을 잘 못 읽는다고. 진짜 계명은 네가 나와 둘이 아니기에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오는 거죠. 이걸 이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안에서도 이 계명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실제로는 정해져 있지 않는
무변 허공으로서 정해져 있지 않는 허공과 같은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온갖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 있어? 눈앞에 이 나라거든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 하느님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직접적인 이것.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경험하는 나,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온전히 하느님을 따르는 것, 이게 새로운 계명이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살아라,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메멘토 모리,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운명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귀약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세 계명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이라고 보는 거죠. 와서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복음은 직접적인 이 경험을 얘기합니다. I see it. 내가 그것을 압니다. I see. 내가 하느님을 봅니다. 내가 하느님을 경험합니다. 지금 눈앞에 이 삶이 내가 바로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을 경험하고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을 아는 이것입니다. 생각이 빚어낸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이 허상에서 끄달리지 말고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을 사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 복음의 새 계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계명의 지혜는 늘 어디의 경험이에요? 전체 경험이죠. 전일적 경험이죠. 절대 경험이죠. 열린 경험이죠. 지금 여기 찰나찰나 눈앞에 보이는 이 경험이야말로 절대적 경험, 절대적 하느님의 경험입니다. 내가 따로 있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을 끌어가고 싶어 하는 욕망 구조가 있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때 그 무엇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내게 주어지는 일을 하는 것, 하느님의 때를 알아차리는 것,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눈앞에 주어진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세 계명의 핵심 내용인데, 핵심 내용은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사람들은 주로 생각 중심의 생각 중독자들이었거든요. 일 중독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행위 중독자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살아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삶에 놀라운 하느님의 그 축복을 살게 해주시죠. 그래서 저절로 살고 저절로 살아가는 삶. 이제 인간 승리의 그 무지개 원리의 프로젝트를 그만 내려놓고 응? 눈에 보이는 물결, 응? 결 따라가지 말고 원래부터 있던 이걸 살면 돼. 눈앞에 있는 것, 순간순간 찰나찰나.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생각 내려놓고 그 가룟 사람 유대 방식, 유다인 가룟 사람 유다의 방식을 포기하고 이미 있는 이 예수 복음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맨날 그렇게 살잖아요. 실제로는 안 가르쳐줘도 사실상은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애씀을 그만 내려놓으면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를 살고 있어. 오늘 하루도 나를 살았지. 그럼 내가 나 말고 무슨 다른 것을 살 이유가 있어?
근데 생각만 지금 급했고 초조했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했고 그랬을 뿐이지. 하느님의 생명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주 안정적으로 살아. 징하게 바빠도 하나도 안 바빠. 엄청난 많은 일을 하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이미 있는 이것을 사는 사람들, 이게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 그 옛날에 그 프란치스코 수도의 얘기던가 어떤 수도원장이 나무를 거꾸로 심으래. 그럼 투덜 하고 그랬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무를 거꾸로 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수도원장 생각대로 안 심고 또 심어놓으면 다 뽑아불고 거꾸로 심어야 또 심어놓으면 또 뽑아불고 이렇게 심는 게 아니어야 거꾸로 심어야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또 심어놓으면 또 뽑아불고 그게 뭐겠어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자기 의지를 내려놓는 그 뭐라고 할까?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죠. 훈련시킨 거지, 훈련시킨 거. 네 생각으로는 나무를 뿌리를 밑으로 하면 좋을 것 같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란다. 하느님의 뜻은 네가 이해하는 것만 사는 게 아니고 이해될 수 없는 온갖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다라고 하는 것을 수도원에서 훈련시키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면서 사는 과정을 통해서 생 개고생을 하고 살지요. 그래서 이제 눈앞에 이것 현존을 사는 일은 있는 그대로 살자. 본래 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자.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하느님의 생명을 살자. 그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생명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사실은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공과 같은 데서 시작되는 자리거든요. 그죠? 내가 무슨 생각을 품고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일들은 이 허공과 같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미 있는 하느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할 몫으로 보는 거죠. 우리 인간의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언어와 말과 생각과 개념과 이런 관념들은 나중에 형성된 것들이잖아요. 애기들 보면 말 배울 때부터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강주로 학교 다닐 때 어디 사촌 형님 댁에서 이렇게 얹혀 사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조카놈이 한 4살이나 3살 됐을 거예요. 내 옆에만 오면 내가 뭐 쓰려고 하면 내 거야 우리 거야 하고 막 뺏어가고 근데 이제 사춘기 때 그걸 봤던 나는 되게 당황했어요. 저 쥐할 만한 것이 이것도 뺏어가고 저것도 뺏어가고. 그때가 마침 그랬던 때였던 것 같아요.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말이 형성되고 만들어갈 때 내 거야 나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런 때가 있지. 이때부터 자아가 형성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단계 가면 뭐 얘기해? 쬐 까는 것들이 벌써 거짓말을 치기 시작해. 뻔히 하는 거짓말을. 이게 사실은 자아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게 바로 생각으로 사는 일입니다. 사실은 생각, 관념, 언어. 근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 계명은 뭐요?
생각 이전에 눈앞에 있는 이 나를 살자는 거죠. 모든 것은 다 분별되기 이전에 한 생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예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은 게으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어요. 예수 사랑을 게으른 사람들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요. 그러나 주어진 일에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지금 60년, 50년 동안 형성된 이 자아라고 하는 건 잘 안 죽어. 잘 안 죽어. 그래서 이 자아를 용해시키는 과정이 꽤 오랫동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자아를 달래서 사실은 없는 놈인데 지가 있는 것처럼 용가리 통뼈처럼 큰 소리 치면서 사는 놈이 이 자아인데 이 진정으로 이 자아를 달래가면서 이해시키는 일들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사실상 정확하게 한다면 이 자아란 사실상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지. 그죠? 내가 있어 없어? 자아라고 없어.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내가 있을 뿐이지. 근데 이 자아라는 놈은 아주 교활한 놈이어서 생각으로 만들어낸 나라고 하는 놈은 나를 죽이기까지 한다고. 그죠? 그래서 내가 바로 나다. 그러니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이 따로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 곧 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런 거예요. 이 경이 노사를 내가 사랑한다면 노사가 이뻐서 사랑한 게 아니라 노사가 누구니까 사랑하는 거야? 나니까 사랑하지. 그죠? 내가 마리안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마리안나가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리안나가 곧 나니까 사랑하지. 안 그래? 이미양이를 사랑한다는 건 이미양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양이하고 나하고 같은 생명, 한 생명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미양이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바로 새 생명의 핵심 포인트요. 동의하십니까? 늘 지금 여기 있는 이것. 그래서 이 사랑은 보고 있으면서 볼 수 없는 이 자리를 사는 겁니다. 듣고 있으면서, 느끼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없는 자리에서 경험되는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나요. 온 천하가 다 나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게 다 나요. 어떻습니까? 꽃을 만나면 꽃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한다면 내가 나 아닌 어떤 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일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경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현존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지극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정말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순간순간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으니까. 오직 이것만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삶을 온전히 100% 이 순간에다가 온전하게 투자하는 거지. 이게 세계명의 사랑 방식입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어라. 이게 바로 세계명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예수 복음의 핵심입니다. 뭐예요? 하느님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미 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온전성을 사는 것. 개별적으로는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우리가 이 순간을 살 때 우리는 완벽하게 온전한 하느님을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영원한 지금, 내가 보고 느끼고 아는 이 의식이 곧 나의 존재, 나와 둘이 아닌 존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나의 삶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걸 지복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느님 나라를 살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 말씀할 수 있는 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매 순간순간을 사는 사람, 눈앞에 이것을 사는 사람이 바로 다 이룬 삶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간단하게 사는 것 같죠? 내가 누구 생명을 살아요? 예수 생명을 살고요. 하느님의 생명을 살아요. 우주를 살아요. 내가 곧 우주거든요. 그래서 나를 도무지 소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찰나찰나를 최상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따로 없다는 거 이제 알지요? 내 안에 어두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그것도 내 인생의 최상의 삶이라는 걸 동의하십니까?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건 역시 내가 살아야 할 최상의 삶이라는 것을 수용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인간관계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건 역시 내가 살아야 할 최상의 삶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비이원성이 이 이원성으로 드러나지만 이 둘로 드러난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나와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아니면서 둘도 아닌 이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인 사랑입니다. 이걸 하나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둘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것. 규정할 수 없는 이것.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언어로 꼬리표를 붙여서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사는 일입니다. 이게 널뛰기와 같은 거예요. 널판에서 우리가 널뛰기 한번 해보면 아시잖아요. 널판 떼기는 하나요. 근데 둘이가 툭 내려오면 한 놈은 툭 올라가고 어떤 놈이 툭 내려오면 또 한 놈이 툭 올라가고. 근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있지만 둘은 한 널판 단지 위에서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널판 단지 그거하고 같은 거.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복음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세 계명입니다. 그래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세지 않아. 틈도 없이 온전히 하나예요. 따로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의 한 생명을 사는 나. 이게 세 계명의 특징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야.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야. 이걸 가르쳐서 모순의 통합이라고 그래. 눈으로 볼 때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모순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한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겠지만 그 좋은 것과 나쁜 것도 이 하느님의 한 생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음과 양을 경험하지만 그것도 하느님의 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 밝음과 어두움도 하느님의 한 생명이요 남자와 여자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의 생명의 경험일 것이죠. 일체가 모두 다 이 하느님의 한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경험할 수 있는 텅 빈 가능성으로서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텅 비어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의 가능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겐 아무것도 없어야 바로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나를 통해서 온갖 우주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잖아요. 슬프고 기쁘고 애롭고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상태. 무슨 상태일까 이게? 중립 상태와 가능한 거예요. 중립 상태. 그 차 시동 걸어놓고 중립에다 놓으면 차가 시동 걸렸으니까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상태 그거야. 그 상태에 있어야 비로소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응?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살아있음을 전제로 해야 비로소 가능한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는 이 가능성 위에서 온갖 가능한 세상 일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의지하면 안 돼. 마누라한테 의지하지 말고 자식들한테도 의지하지 말고 남편한테도 의지하지 말고 의지하다가는 다 배신당해. 의지하지 마. 그럼 누구에게만 의지해? 하느님에게만. 그 하느님이 뭔데? 텅 비어있는 진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는 마음. 어디에도 세상에 상대 세상에선 의지처가 없어. 그래서 절대 하느님께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에 내 몸을 맡기는 것. 이게 새 계명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백척간두의 진일보. 이게 새 계명이란 게 그렇습니다. 경험의 내용들은 수없는 경험을 하고 있지만 경험 자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지요. 나를 경험하는 거, 하느님의 근본 순수의식을 경험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 이 사랑을 통한 온갖 것들, 물이 물결을 경험하듯이